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나로서 이제 살죠. 이런데 몸과 마음이 나야, 내가 있어, 이런 자아의식이라고 말을 하죠. 요거 빨리어로 아스미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아스미. 요거 이제 자아의식, 존재의식,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여간, 나야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 기능이 발현합니다. 출현합니다. 이건 5가지 감각 기능이 어쨌든 지금 다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활성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만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요소 이런데 하여간 무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 이제 만호, 윈야나, 찌따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마음 이렇게 이제 설명 안 해도 넘어가는 거죠. 버부님도 되죠? 그러면 이제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렇게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만호도 담마 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또 가지죠. 이랬을 때, 요 자체가 이제 5가지 기능, 오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 요렇게 이제, 근과 경,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이 있고 형색이 있다 그래서 바로 보지는 못하지요. 반드시 만호가 지원을 해줘야, 만호가 눈에 가서 딱 주목을 해줘야 눈에 들어오는 빛을 통해 가지고 형색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호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 지원하는, 주목한다라고 말하는 요거를 작의, 이렇게 말을 하죠. 빨리어로는 요거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거죠. 마나시까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그 자아의식에 의해서 근이 생겨나서 경하고 대치를 했다라고 하면 근과 경의 관계인데 여기에 만호가 작의함으로써 지원이 들어가면 이때는 그냥 눈이 있고 형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이 형색을 봅니다. 라고 하는 감각작용의 주관과 객관, 요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주관과 객관으로 감각작용이 실행된다? 감각작용의 어떤 영역이다? 요렇게 말할 때, 눈, 귀, 코, 혀, 몸, 만호, 요거를 이제 근이라는 말에서, 내입, 그러니까 처라고도 하고, 입이라고도 하고, 안에 있다 그래서, 내입, 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6가지니까 6내입처. 그리고 대상들은 똑같은 의미로 6외입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내입처, 외입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근과 경이 만호가 작용을 함으로써 그 감각작용의 주객관으로 성립을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내입처와 외입처가 이렇게 딱 대응해 있는 요거를 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 입처, 입이라고도 하고 처라고도 하고 입처라고도 하고 3가지로 불러요. 이게 빨리어로는 아야따나라고 하나의 단어인데 하여간 한역하면서는 요거를 입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처라고도 번역을 했고 합쳐가지고 입처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3가지로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6개의 안에 거, 6개의 밖에 거 요걸 합쳐가지고
육입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입이라는 것은 감각작용이 실행되는 자리, 감각작용의 실행 과정,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로 만호와 담마가 작의 되면 이 만호가 이제 윈냐나로 상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법회에서 말하는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선 만호가 담마를 작의해서 알았다, 인지했다, 감각해 들였다 하니까 감각한 상태가 이제 윈냐나가 됐죠. 그럼 윈냐나인 이 상태는 담마와 윈냐나가 만나 있는 상태, 윈냐나가 담마를 아는 상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는 상태로 끝나질 않는다 그랬죠.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제가 오늘 무본고사 우리 법부님을 지금 봤어요. 법부님을 봤으면 제가 무본고사 고사님이 있습니다 라고 아는 상태가 윈냐나가 무본고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상태잖아요. 요거가 이제 현재죠. 요 현재 요렇게 그 대상을 현재 아는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만호가 개입을 하죠. 이때 요 만호는 단순히 감각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몸통인 마음을 만호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호가 기억으로, 즉, 무본고사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과거가 쫓아와서 만난다 그랬죠. 현영 법부님 요거 우리 충분히 얘기되는 거죠. 사실, 경전에서 보면은 촉이 요거를 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현재의 과거가, 즉 기억이 쫓아와서 만나는 거. 그러면 처음에 있던 만호가 기억으로 오고 대상인 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인 윈냐나가 있고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거, 삼사화합, 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삼사화합이라는 것을 이해하자 치면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죠. 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경전에 의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출발이 다 만호가 담마를 보는 데서 출발할 것 같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고기가 시작이야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경전에서는 의외로 이 유깁의 자리, 만호가 담마를 감각하는 요 때보다도 여기에 과거가 쫓아와가지고 삼사화합 촉한 요 촉을, 그래서 요 촉도 똑같이 입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육촉처라고도 말하고 육촉처라고 하여간 써요. 그래서 아야타나 같은 말을 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건 무본고사 법부님을 이제 우리가 얼굴 보긴 두 번째네. 그죠? 얼굴 보긴 두 번째지만 언제부턴가 해피법당 카페에 무본고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법부님이 하루에 대여섯 번 오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와요. 해피법당 카페에 거의 해피 스님이 가장 많이 출석 횟수가 나오는데 조금만 밖에 일을 보고 오면은 언제부턴가 역전이 되더라고요. 무본고사라는 분이 해피 스님보다 더 많이 들어와. 그렇게 제가 이제 상당 기간을 무본고사님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무본고사님에 대한 기억이 이런 분 해가지고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정히 옷을 입고 오신 무본고사님을 해피 스님이 보았다. 그래서 지금 무본고사 법부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알았지만 지금 아는 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과거로서의 기억이죠. 그죠?
무본거사 법부님에 대한 내 안의 기억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해서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작용하는 바로는 지금 보았다 요거보다도 과거가 개입해서 현재와 과거가 만난 상태로서 무본거사님을 만난, 무본거사님을 요 표현으로 촉한, 그죠? 촉한 요게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전에 보면은 물론 뭐 이 유깁이라는 게 중요하죠. 시발점이니까. 그렇지만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이 법만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62가지냐 64가지냐 하여간 그 삿된 견해를 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삿된 견해를 64가지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 64가지의 삿된 견해들은 모두 촉이 흔들렸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 잘못 보아서가 아니고 과거와의 이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라는 이 촉이 안정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이든 생겨나는 삿된 견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먼저 계속 내 마음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수상사, 그러니까 웨다나 싼냐 쨌다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 웨다나 싼냐 쨌다나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전개가 어디에서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느냐? 촉을 원인으로 생겨난다. 즉 만호가 단말을 보았기 때문에 웨다나 쌌냐 쨌다나가 생기는 게 아니고 과거가 개입을 해서 촉했기 때문에 3사화합 촉했기 때문에 웨다나 쌌냐 쨌다나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촉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촉이 있으면 이제 웨다나 여기 이제 한자로는 수 이라는 거죠. 받을 숫자잖아요. 이 받는다는 의미가 결국 뭔가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무본거사 법부님을 보았다. 그런데 기억이 쫓아와서 3사화합 촉하니까 비로소 지금 중요한 표현으로 비로소 무본거사 법부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내가 경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는 것만 가지고는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딱 합류를 해서 라고 3사화합 촉해줘야 비로소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요 받을 숫자인 수를 왜 우리는 느낌이라고 번역을 합니까? 하면 경험이라는 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경험을 어떻게 하나? 그죠? 경험이 알려지기를, 드러나기를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드러나죠. 괴롭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드러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웨다나 수를 경험이면서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윈냐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윈냐나는 어쨌든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촉도하기 전에 만호가 단말을 감각했다. 그랬더니 감각한 대상을 1차적으로 아는 것도 윈냐나죠. 그 다음에 과거가 개입해서 3사화합 촉했더니 웨다나 해가지고 대상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니까 이제 사실 비로소 자세히 아는 거죠. 요것도 이제 웨다나가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웨다나가 락고 불고불락으로 드러났으니까 웨다나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단말을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형태로 아는 거죠. 물론 뭐 이렇다 그래가지고 무본거사 법부님인지는 모르고 즐거워요 이렇게만 안다는 건 아니죠. 법부님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아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때
요렇게 그냥 받아들여진 경험된 상태로 그대로 알게 두지를 않죠. 여기에 무언가 끼어드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무엇가 끼어드느냐 하니까 산냐라고 해서 산냐라고 해가지고 아까 낮 시간에는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사화합 촉에서 거론되는 이 기억, 과거 요거하고 요 산냐하고가 잘 구분되지 않는 데에 따르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참 답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요 산냐는 오랜 세월을 두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의 기억, 요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내 안에서 아무개는 이것은 저것은 하고 알고 있는 거는 식이라, 몸과 마음, 요 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쭉 삶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람들마다 이제 사는 게 다르지만 내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어떤 압력을 받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압력에 의해서 내 안에 이 압력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려고 하거나 어떤 잠재된 성향이 생겨나는 거죠. 부처님은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라가라고 하는 잠재 성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욕이라고 하는 잠재 성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에 대해서 와 즐겁다 이렇게 즐거운 상황이 올 때마다 와 즐거워 하고는 그걸 붙잡고 좋아하고 있으면 탐욕이라고 하는 잠재 성향이 생긴다 하는 거고요. 무언가 좀 이 괴로움, 싫은 일이 생기면 그 싫은 일에 대해서 버티려는 저항하는 싫어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빠띠가누사야라고 해가지고 저항의 잠재 성향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고불락의 경우에는 무명, 그러니까 아위자가 되죠. 무명의 잠재 성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딱 그것에 대한 기억, 요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나의 내적인 마음의 성향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생겨나 쌓인다.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걸 붙잡고 좋아하는 일에만 많이 빠져 있으면 사람이 욕심의 잠재 성향이 쌓여서 즐거운 경험만 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잠재 성향이 딱 발휘된다 이거죠. 요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과거의 기억이 쌓여 있는 식하고 윈냐나하고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잠재되는 성향 요것으로의 산냐하고 요게 좀 구분되어야 되죠. 요거 좀 저도 사실은 요 부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쪽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산냐하고의 차이를 요런 식 정도로만 우선 이해하고 저도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거지요. 윈냐나가 그러니까 윈냐나, 담마, 만호 해가지고 삼사화합 촉을 하니까 경험이 생겼는데 이 경험에 대해서 이제 윈냐나가 2단계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2단계로 아는 요 때에 요렇게 생겨난 어떤 잠재 성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요 대상 경험, 받아들인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대상을 보더라 하는 거죠. 사실은 요 부분이 그 불교 공부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요 싼냐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했을 때 싼냐의 상태가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에 딱 전도된 견해를 토대해가지고선 이 느낌을 보게 되면 요때는 경전에 의하면 하여간 라가누사띠, 빠띠가누사띠, 아누사야 이렇게 세 가지 잠재 성향이 대상들의 상태에 따라서 생겨난다. 그리고 뭐 요런 상황이 그러니까 윈냐나가 대상을 아는 데에 있는 그대로 알게 하지 않고 왜곡되게 알도록끔 방해를 한다.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이제 어쨌든 이건 윈냐나가 요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알면 우리가 이제 정계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해가지고 한 번 더 마음이 상변화를 하죠. 그래서 윈냐나가 찢다라고 하는 상태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이 찢다는 뭘 하느냐 하면 이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 즉 업을 짓게 되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때 요 찢다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로 하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몸과 말과 만호로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찢다죠. 여기서 물론 뭐 원인이란 말은 뭐 어려움 없이 쓰지만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주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치온으로서의 내가 살아가면서 행위할 때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 뭐. 내가 주체가 돼서 하죠. 그럴 때 내가 행위할 때의 마음 상태를 찢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위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바로는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하는 행위의 주체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게 이런 표현이었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 그러니까 누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합니까? 이랬을 때 보통은 이제 창조주인 하나님이 있어서 신의 뜻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신의 뜻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전생에 업을 지어가지고 이 업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 그런 숙명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로 행위하는데 뭐 그러는 원인이고 조건이고가 있습니까?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요거 무인, 무연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부처님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 세 개를 뭐라고 했나요? 삼종외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삼종외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잘 좀 이해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어쨌든 부처님은 우리 삶을 행위라는 게 곧 삶이니까 우리 삶의 주체를 신의 뜻으로 보지도 않고 숙명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원인도 조건도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주는 답변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은 찢다라고 하는 윈냐나에서 상변화한 찢다라는 마음을 원인 또는 주체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해귀의 결과로 고멸, 고멸이라고도 말할 거고 락이라고도 말할 거고 이런 두 가지 결과가 생기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왜 똑같이 찢다가 뭔가 안으로 행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괴롭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요렇게 물을 때 답을 주는 게 하나 있죠. 찢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찢다가 독립적으로 딱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염원에 조건 지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염원이 뭔가요? 라고 하니까 탐진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찢다를 오염시키더라. 그래서 오염된 찢다는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결과맺고 괴로움을 만들고 오염되지 않은 찢다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행위를 해서 고멸, 행복을 결과맺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부모님, 이게 뭐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거를 우리가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보면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했다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 요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차피 찢다를 오염되니까 찢다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가래가 빨리 오르는 딴하잖아요. 딴하. 찢다가 딴하가 돼버려서 전혀 다른 말로 불렸거든. 그렇다면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가 찢다가 오염됐으니까 행위도 오염됐겠죠. 이 오염된 행위도 뭔가 부르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염되니까 찢다를 딴하, 가래라고 다르게 불렀다면 마찬가지 오염된 행위도 다르게 부를 거 아니에요. 요거 뭐죠? 요게 취라. 요게 취예요. 경에서 보면 가래는 요게 유해, 무유해 이래가지고 외적 대상에 대한 가래 또는 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존재하지 않으려는 가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가래를 그 정의된 세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세 가지를 놓고 가래를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가래가 뭔지를 몰라요. 마음의 정계 상태를 놓고 대비해보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구나.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그 상태를 가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마찬가지, 취라고 하는 것도 경전에서는, 욕취, 견취, 개금취, 아어취, 이래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에 매달려가지고 취라고 하는 것은 취착인데요 하면서 네 가지로 취를 설명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취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의 정계 상태에 따라서 딱 보면 드러나요. 탐진치라는 것이 있어서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가 오염되면 그걸 가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가래는 우리가 아까 이제 3개 얘기를 했지만 이 까마라고 하는데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가 욕계 그 까마에 해당이 되어 있으면 욕애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취라는 것도 네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는 것을
요거 이제 빨리어로는 우빠다나라고 하거든요. 우빠다나. 오염된 찌따를 따나라고 하듯이 오염된 행위를 우빠다나라고 전혀 다른 말을 쓰는구나. 전혀 다른 말을 쓰니까 이렇게 마음 상태로 확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 니까야로서 마음이 설명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찾아지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찢다가 업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이제 업을 짓고 나면,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나면 한 가지 현상이 생겨요. 마치 만호가 단말을 딱 감각하면 상변화해서 윈냐나가 되면서 이때 세 가지가 만나는, 달리 말하면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3사화합 초기라고 하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요 현상에 의해서 경험이라는 웨다나가 생겼잖아요. 요거와 동일하게 따나가, 즉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면 요 행위에서 하나의 현상이 생기는데 유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요거 이제 빨리어로는 바와라고 하는데, 요 유라고 하는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카페에 정리를 해놨죠.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하나 생겨요. 요때 요 마음은 윈냐나예요. 행위를 통해서 윈냐나가 확립한다라고 딱 경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요때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만호도 있고 윈냐나도 있고 찢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마음은 왜 만호도 아니고 찢다도 아니고 윈냐나라고 했을까? 이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일단 만호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하면, 만호는 일단 마음인데, 마음이면서도 눈, 귀, 코, 여, 몸이라는 몸과 직접 결합해가지고 대상을 만나는 일을 했죠. 이거 단순히 감각한다라고 보지 않고 만호가 마음의 한 상태이면서 몸과 함께 대상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 이쪽에도 만호가 하나 더 있죠. 만호의 업,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잖아요. 요 만호도 뭔가요? 마음으로서 만호의 상태인데 몸과 말과 함께 대상을 만나죠. 그러면 만호라고 하는 마음은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있을 때 요 마음을 만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의를 했죠. 그리고 나면 찢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찢다는 받아들인 대상, 알려진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 요거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원인, 주체로 우리가 이제 정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찢다가 만호로서 몸과 말과 함께 해서 행위를 했더니 윈냐나가 생겨났어요. 왜 윈냐나가 생겨났냐 하면 요건 뭐예요?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자,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자아의식 상태에서 만호로 윈냐나로 찢다로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쭉 거쳐왔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하는 행위도 했고, 그러면 행위를 딱 끝내는 순간에 마음이 만들어졌는데, 이 마음은 뭐냐 하면, 무본거사 법부님을 내가 감각한, 시작하는 만호로부터 이 만호에서 윈냐나로 바뀌면서 촉해서 웨다나를 거쳐서 딴하로 우파다나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본거사 법부님한테 구업을 지었다라는 일련의 사건, 요 사건을 아는 거죠. 요 사건 전체를
그러니까 요렇게 4월 오늘이 12일 법회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보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구업을 내가 지었다. 라고 하는 요 사건 하나가 기억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영법부님, 요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3, 4화합 촉하는데 기억이 과거로서 개입을 했다. 그럴 때 그냥 요렇게 생긴 모습만 가지고 기억한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내가 어쨌든 사람. 요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기억의 내용은 아스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위하는 데까지 요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나는 마음은 이 과정 전체, 하나의 사건을 통째로 이랬어 라고 기억하는, 아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윈냐나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아는 거니까. 요렇게 윈냐나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말을 안 했네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이 되는 거라서 몸이 있으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윈냐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마루빠 이래 되지만 하여간 요게 마음이니까 몸 해가지고 합해서 오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오온은 몸과 마음인 나 여기에 가서 쌓이죠. 요게 와서 쌓이니까 쌓이는 만큼 바뀌죠. 쌓이는 만큼 바뀌기 때문에 요 마음, 몸과 마음이 고정된 상태로 10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쌓임으로 인해서 쌓인 만큼 달라지는 거죠. 변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쓰는 거죠. 연기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신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의 윤회하고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또 여기 이랬을 때 이제 행위를 해서 마음이 만들어졌는데 윈냐나와 몸이 만나니까 윈냐나가 생겨나서 오온을 구성하니까 이 오온이 구성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생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요 생이 그러니까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요 태어남이 이제 몸과 마음으로 내가 이제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쌓이는 상태가 그냥 이게 이렇게 와서 쌓이는 거지 뭐. 그리고 이 쌓이면 연기해서 변환 몸과 마음이 또 아스미 해가지고 새로운 대상으로 계속 요걸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100년짜리 몸이 죽었어. 100년짜리 몸이 죽으면 이 오온이 몸이 죽었으니까 이 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게 모태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이 모태에 들면 일단 태어남은 늙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이렇게 되면 자 이때 요 마음을 윈냐나 요 마음이 윈냐나가 되는 거는 이해되죠? 식이란 말이야. 이랬을 때 요 몸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마루빠. 나마루빠하고 한문으로는 명색 이렇게 써요. 요 명색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교재에도 그렇고 카페에도 그렇고 왜 명색이 몸인가 하는 부분을 좀 충분히 그 경전회의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마루빠하고 윈냐나하고거든요. 자, 요렇게를 놓고 보니까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떤 구조가 생겨났는데, 자, 요 윈냐나를 3번으로 하자고요. 윈냐나와 4번 나마루빠가 만나서 100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금생의 나를 형성하고 있죠. 지금 난데 이 윈냐나와 나마루빠가
가슴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니까 감각작용을 수행하는 주객이 형성됐잖아요. 주객의 감각작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요게 뭐 4번이니까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뭐 만호의 상변화 이거야 뭐 그냥 상변화 틀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현상으로 보자면 감각하고 나니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3, 4화합 촉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3, 4화합 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다나 경험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이 성립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는 빼먹었네.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뭔가 이 중간에 끼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요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배제하고서 외다나에서 바로 그냥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에 대해서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우리 살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찢다가 오염이 된 상태. 그죠? 찢다가 오염이 된 상태 가래, 딴하가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염된 가래가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우빠다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바와 행위가 마음을 만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현상이 하나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현상에 의해서 오온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오온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오온은 다시 윈냐나와 나마루빠인 지금 나에 쌓여서 나를 바꾸거나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죽는 순간이면 새로이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한다. 뭐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요 얘기는 그러니까 생에서 두 갈래기로 가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죠. 그 생을 태어남을 세 가지로 설명한 오늘도 독송했지만 12연기에서 태어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러한 뭐 몇 가지로 말하는 이제 태어남 그리고 오온의 출현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의 확립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처의 획득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으로 요 두 갈래 길이 설명이 되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요게 뭔가요? 12연기죠. 현정법부님, 근데 이게 12연기 맞나요? 근데 사실은 12개를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1번부터 간 게 아니라 3번부터 갔잖아.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면 고와 고멸이 있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 하여간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이 괴로움이 조건 지어져 있는 이것을 집이라고 말을 하죠. 뭐 괴로움의 조건을 말한다 할까? 그래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집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실질적으로 생겨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은 요거를 가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고멸, 행복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행복이 실제로 있습니까? 괴로움이 소멸된 자리가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있어, 내가 왔어 하고 열반을 이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고멸은 그럼 원래 있나요? 근데 그렇지 않죠. 고멸 또한 조건 지어져 있죠. 원래 열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성취되는 것이죠, 열반이. 그러면 고멸이라는 것도 고멸로 가는 길, 우리의 어떤 노력에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죠. 그러면 이 길이라고 하는 거,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길이 뭐냐 하면 바로 가래를 제거하는 거. 아무래도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그 원인인 가래를 제거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그 방법을 팔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보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가래 있으면은 완전히 그 디지털이라고 할까요? 가래 이러면은 고 이렇게 생겨나나? 그건 아니겠죠. 무언가 가래가 있다면 가래를 중심에 놓고 가래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을 거고 가래 이후에도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래가 중심이 됩니다만은 가래 이전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이 가래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근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3번부터 12번까지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설명됐잖아요. 10개잖아요. 10가지 가지를 갖는 연기, 십지연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십지연기로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애매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찌따의 오염 상태인데 찌따를 오염시키는 게 탐진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요 탐진치는 뭐지? 탐진치는 원래 있는 건가? 근데 말이 좀 곤란하죠? 아무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닌데 탐진치만 원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탐진치는 그럼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요 탐진치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경험한 것을 아는 요 때에 싼냐라는 것이 어떤 그 오래된 잠재된 성향으로 개입을 하더라. 그래서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키더라 그랬잖아요. 요 왜곡시키는 요 싼냐의 개입이 두 가지로 되죠. 한 가지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요런 상태를 거치면 탐진치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라가 느싸야, 빠띠가 느싸야, 아위자 느싸야 이런 그 잠재 성향들로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견해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 요거죠. 일어나는 거.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찌따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년의 과정을 거치죠. 이럴 때에 바로 요 과정, 상라 과정이 이 전도된 견해, 요것을 무명,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경에서 무명이 정의되기는 그 고진멸도 사성지를 모르는 거 이러지만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괴로움이 왜 생기는 줄 알아? 상나가정이라는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대가 요기에 작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미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 요것을 무명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무명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두 번째라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것, 상나가정이라는 그 실제하지 않는 어떤 것이 이치가 아니고 세상이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이런 이치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올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자체도 생겨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찢다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행위가 오염되지 않아서 고멸,
락을 만드는 결과 맺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때에 전체적으로 보면 3번부터 12번까지가 쭉 반복 순환되는, 물론 여기서 이제 11번에서 노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좀 이 반복 순환되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노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요한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이 요것은 이 반복 순환의 고리 안에 포함되지 않고 마치 노사가 벗어나 있듯이 입체적으로 다른 쪽에서 행이라고 하는 것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의 영역으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이 1번, 행이 2번. 그리고 이것이 따지면 찌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찌따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12연기가 아니라 15연기인가가 돼야 돼요. 이 중간만큼이 중복이 되잖아. 중복이 되는 것을 그냥 압축을 한 거죠.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윈냐나가 생겨난다. 이래가지고 요거 15개로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 둘, 세 개가 빠지는 거죠. 3 단계를 중복시켜가지고 15연기로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압축해가지고 바로 무명, 행 해서 윈냐나로 3번으로 넘어간 거죠. 요거를 보는 것은 참 정말로 그 니까야가 깊이 이해되지 않고는 사실은 주석서에 의지한 공부를 통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경전이 이해가 되면 십지연기로서 삶이 설명되는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가래를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가래를 조건 지우는 탐진치의 발생 과정, 요거로서 무명과 행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12지분을 갖는 12연기가 완성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12연기가 좀 설명이 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이게 아까 낮 시간에는 사실은 요렇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이라는 요 마음 공부를 이렇게 십지연기, 12연기로 연결시킴으로써 사성제까지가 설명되는 요거에 이어가지고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요 얘기는 잠깐만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계속 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죠. 자, 업이 뭔가요? 첫째로 보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지요. 그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인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말하면서 신의 뜻이 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숙명이 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원인 조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업입니다라고만 말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업에 대한 2단계 정의가 뭐냐 하면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요 설명되죠?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말할 때 삼정외도와 구분된 불교적인 업이 정의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말하면 십지연기적으로 우리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로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크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십지연기 뭐 이래 해가지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거를 끊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아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잘 알아야 그 중에 어딘가 딱 집중을 해가지고 팔정도, 가래를 소멸하는 작업을 하죠. 요 작업을 하려니까 가래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가래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거든.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가 업이기는 한데 문제는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됐을 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되더라 하는 요거를 주목해야 되죠. 요걸 주목해서 보니까 탐진치가 찢다의 조건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오염되면 가래고 오염되지 않으면 그냥 찢다지 뭐.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일은 뭐냐 하면 그러면 찢다를 탐진치로부터 해방만 시켜주면 되겠구나. 요게 보이는 거죠. 요 작업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탐진치가 어디서 생기나? 그래서 원인과 탐진치가 싼약의 과정에서 상나과정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라고 말하는 무명과 행에 의해서 생겨나는구나. 그러면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요 자리를 팔정도를 들이대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게 하자. 그러면 가래가 찢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탐진치만 제거하면 가래로 불리지 않죠. 그냥 찢다로 불리죠. 그러면 가래는 없어지는 거죠. 가래의 소멸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10가지로 만족하지 않고 이 탐진치의 발생 과정을 입체적으로 포함시켜서 12연기로 말했다.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게 업은 1단계로 보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인데 요거를 삼정위도와 구분하는 단계에서 2단계로 설명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였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가래를 소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하니까 어떻게 돼요? 탐진치와 관련해서 싼냐라는 건데 이 범주가 뭐냐 하면 윈냐나가 대상을 아는 그 과정에서 왜곡시키는 것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호도 마음이고 찢다도 마음이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싼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단계로 어떻게 설명을 해보자. 이러면은 결국은 요 민냐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싼냐가 잘못 가면 탐진치가 생겨서 오염된다. 그러니까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찢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죠. 그러면 세 번째 정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업. 이렇게 해서 업이 정의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 오늘 제 수업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걸 설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 이제 우리 저쪽 법회 하는데, 어떤 스님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법우님이 질문하셨을 때, 업이란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법회를 하다가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려는 의도를 일으켜서 글을 쓰러 칠판으로 가다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발을 밟아서 다쳤다. 그러면 아이 엄마가 쫓아와서 멱살을 잡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글씨 쓰려고 그랬지 애 밟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애를 밟은 거는 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밟았기 때문에 멱살이 잡히는 보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과연 타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우리 법우님이 저한테 주셔서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요 마음 심의식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수업 내용을 순서를 좀 바꿔서 심의식이 이런 방법으로 12연기로 적용되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심의식을 이해하면 이게 그대로 12연기죠. 이거 아주 사실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2연기로 연결을 시키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됐죠. 그러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글씨 쓰러 가면 요 글씨 쓰는 요것만을 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죠. 자, 아까 우리가 태어남을 말할 때 태어남이 경전에서 세 가지로 언급이 된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몸을 바꿔서 태어나는 요거고, 또 하나는 온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쌓이는 거, 요 과정이 또 하나의 태어남. 우리 이제 뭐 교재에도 있지만 일단 독성 교재 아까 우리가 읽은 거 79가 되나요? 아닌데? 73인데? 예, 분석경 73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여기까지는 뭐 생에서 노사로 가는 하나의 태어남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오온의 나타남. 지금 여기서 행위를 통해서 윈냐나가 생겨가지고 몸과의 서로 조건됨 때문에 오온이 형성됐죠. 그게 하나의 태어남 이렇게 설명되죠. 그 다음에 감각장소 철을 획득함 이랬거든요. 태어남이 세 가지로 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각장소 철을 획득함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서 나타나죠. 자, 윈냐나와 나마루빠가 100년짜리 난데 이게 아스미 자아의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내입처, 6외입처가 형성이 되면서 6입 이렇게 됐죠. 이게 뭐예요? 처의 획득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법부님한테 구업을 짓는 요게 업인가요? 좀 더 크게 말하면은 아까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그 윈냐나가 하나의 그 일련의 사건에 대한 기억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럼 나의 지금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게 보면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입처, 외입처가 형성이 된 요때로부터 시작해서 경험이 완성되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싼냐가 개입하고 찢다가 행위하는 여기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 태어남이라는 것은 태어남은 하여간 생로비 태어남은 소멸까지를 가겠죠. 그러면 이 처의 획득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태어남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처가 획득된 상태에서 외다나 가래를 거쳐서 행위하는 데까지 요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게 하나의 삶이다. 태어남에서 업을 지음으로써 이제 소멸하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태어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6입에서부터 취까지, 여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행위로, 업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이가, 글을 쓰겠다라고 해서 가서 글을 쓰는 것만을 업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가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처의 획득 그 자리에서부터 글을 쓰러가는 글을 쓰는 마지막 행위, 여기까지 전체 과정을 업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설명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된 것 같습니다. 낮 시간 수업에서는 사실은 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충분히 했거든요. 요 얘기에 대한 답변은 낮 시간 녹음 파일을 좀 참고하시는 거로 하고요. 여기까지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히 했고, 그리고 12연기가 이렇게 심의식으로서 어떻게 연결되어 설명되는지 중요한 이야기 했죠. 그리고 업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